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반가워서 혹은 두려워서 이제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누가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닌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의 기록은 아주 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요청이나 어떤 질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손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이려면 이거 옷을 해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보통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옷을 해치시면서 창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들에게 나타나도 이들이 나를 누군지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혹은 이 제자들의 그 의심에 대한 배려를 미리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죠. 엄청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다 운막 셋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하신 그 변화상의 용모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 변화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들이 나를 모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도 나를 모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지금 물질 세상이니까 내세가 있냐 영생이 있냐 사람들이 다투는데, 앞으로 우리들의 변화할 모습도 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미래,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가는 곳에서 이룩할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마 제자들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보다 여기는 더 놀랍게 바뀌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쉬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받으라. 근데 영어로는 receive.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receive. 받아들여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이 부족한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숨을 어땠을까요? 그냥 코로 이렇게 쉬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마 입을 벌리고 이렇게 숨을 내쉬지 않으셨나?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게 계속돼요. 3장에 니고데모 얘기를 하는 데서도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니고데모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개혁하고 부는 바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의로 오시고 임의로 가시고 하는 것을 너는 깨달아라. 이렇게 했죠. 이런 점에서 숨을 내쉬었다는 표현이 아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이런 짓들, 잘못된 짓들 많이 했지만 이 숨은 무슨 숨이에요? 저는 부활의 숨결, 또 새 생명의 숨결. 옛날 숨결, 생명이 아니잖아요. 새 생명의 숨결.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의 숨결이 사실은 예수의 성령입니다. 예수의 성령.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만큼 성령에 대해서 계속 거듭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인간의 그 능력으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막 주변하고 신학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보다 아마 저는 신학을 배 정도 했을 거예요. 꼭 다 내가 도달해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학문으로 예수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통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하죠. 첫 부분은 뭐예요? 생애. 그 팔레스틴에서 그 먼지 구덩이 낮은 백성들 속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실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론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십자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렇게 보통 네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제일 강조해요.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부활 없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디서 전해주겠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애는 얘기의 집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미래, 세상에서 절대로 끝이지 않는다 하는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2제자는 생애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생애에 참여하지 못한 13번째 제자 바울은 생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그래서 바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부활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부활. 그래서 제자들은 눈으로 본 부활이었어.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봤어. 그러니까 12제자가 좀 모자라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 생애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만일 고린도전서 15장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생애와 상관이 없어요. 생애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자기 생애로, 그래서 그 13자 제자 중 제일 예수님에게 가까운 인물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 저는 성령 안에 있으라. 성령을 영접하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활의 숨결 속에 있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도마는 19절에서 23절 사이에 그 사건이 있을 때, 먼저 그 도마가 빠진 그 사건이 있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몇 제자예요? 10제자입니다. 10제자가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토마가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마가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문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도마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손바닥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헤쳐서 보이시면서 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그걸 도마가 그대로 해요. 내가 내 손을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보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상처를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놀라겠습니다. 일주일 지나요.
일주일 후 하루 더 갑니다.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썼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잘못 지나가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가락으로, 이 말씀은 내 손가락이 뭐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내 손가락이 뭐냐? 내 손가락이 무엇이기에 네가 내 상처를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느냐? 그러면 네가 나와 같이 3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주라 부른 것 혹은 선생이라 부른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다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돼요.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손을 내밀었어요? 잘 보세요. 도마가 손을 내밀었습니까? 도마는 제 생각에는 손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해요. 못 내밀어. 주님은 도마가 주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 내 손가락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도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불신의 성이 깨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네.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당신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말을 잘 하는데 주님을 맞대고는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통상 도마는 12제자 중에 가장 철학적인, 지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마가 한 중심이 되어 있는데 도마의 이 고백은 그날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10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손바닥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셨어도 그들은 어땠어요? 기뻐하기만 했습니다. 기뻐하기만 했어. 아, 좋다. 그것만 있었어요. 도마는 그때 없었고 못 만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려진 추기경이 누구예요? 김수환 추기경이시죠.
근데 그 양반은 항상 주님이란 말을 써요. 주님. 항상 그럽니다. 근데 이 주님이란 말이 엄청 대단하지요. 원래 그 헬라 말로는 키리에지만은 엄청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님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우리 그 말 못 씁니다. 오직 예수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도마, 의심 많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겠다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못하는 말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봐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녹았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 보고 이 주님의 말씀에서 도마는 부셔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 음성같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활짝 놀라서 그 놀란 음성으로 저같이 이렇게 큰 목소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도마는 손가락을 예수님 몸에 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무데도 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손가락을 움켜쥐고 내밀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확인이 아니라 믿음이 폭발했습니다. 이 냉정하고 딱딱한 철학자 도마가 깨지면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확인해서 믿느냐? 이 질문입니다. 확인과 믿음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백두산이 한국 반도 끝에 있다. 우리는 아직 확인 안 했죠. 그래도 믿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국을 거쳐서 백두산 갔다 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은 그것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백두산에 가서 백두산을 보고 백두산 천지 물에 발을 잠그고 손을 씻어 본 사람들은 믿는 겁니까? 확인한 겁니까? 그건 확인입니다. 아, 백두산이 있다. 백두산이 진짜다. 그 확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확인과 믿음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사는가 하면 모든 것을 만져 봐야 돼. 물질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만져 봐야 돼. 그리고 확인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도 거짓말 뉴스가 많으니까 지금 무슨 법이죠 그거? 세계에 없는 언론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 가짜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해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무덤 가봤어요. 그리고 그 돌도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나 있는 동굴이고 어디나 있는 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가서 만져보고 더 마음속에 잘못 왔다. 왜 내가 예수님의 무덤을 와서 만져봐야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그래야 돼? 그런데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만져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팔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의 영역, 현상의 영역, 사태들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입은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때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내용입니다. 왜요? 부활의 영, 생명의 영, 영원한 영, 영을 너희는 받으라. 그림말로 해볼게요. 좀 잘난 척하고. 괜찮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욕해요. 누가 알아듣는다고 맨날 그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원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라베테, 푸니우마, 하견. 무슨 말이에요? 라베테, 그건 잡으라 그 뜻이에요. 잡으라. 람방은 참는다는 뜻이에요. 잡으라. 영접하라. 푸니우마가 성령이에요. 영이요. 그리고 나중에 하기원이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참으라.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라. 거룩한 영 안에 있으라. 그것이 곧 믿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매일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날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존귀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내부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 도마가 변한 것 같은 변화를 일으키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 부활의 숨결, 새 생명의 숨결, 거룩의 숨결을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지니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절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 객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그들을 안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나이다.